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며 정신분석가인 칼 메닝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인간의 마음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사람마다 이야기하지만 모든 문제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거짓된 이야기를 말하였는데 이것이 거짓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도 그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의 이야기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이 사실이고 진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말 어떤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보다가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문제이다. 칼 메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 사실을 알기 원하는가, 아니면 자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실을 사실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 진리를 배워서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고쳐야 될 것이 있구나,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삶을 살기 원한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생각에 멈춰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진리를 만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까지만 가지면 되지 어떻게 원수를 정말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 동안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만 참고 이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게 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오래 참음의 길이까지 가기는 어려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에서 100가지 헤아리는 것을 오래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에서 5가지 헤아리는 것을 오래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얼마만큼 참아야 되느냐, 화가 난 일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워서 100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를 다 누르고 난 다음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5가지만 헤아려도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말씀의 길이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길이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길이가 사실이고 내가 갖고 있는 길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성경 속에 소중한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배워서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누구보다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해석해내는 방법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원함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도 율법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하는가 하면요, 율법의 말씀을 내가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물어보면 그 말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줄줄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여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해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해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쳐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 7장 12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7장 13절부터 5장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3절부터 시작하여서는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너희들이 5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한 말 너희들이 다 들었지. 5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말씀 너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고, 변화된 것 같지만 변화되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잘하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게 되면요, 열왕기 상하 속에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이 다 율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믿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불행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도, 아합이라고 하는 왕도, 므낫세라고 하는 왕도,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도,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도, 더 나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만 믿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만 따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듣는 것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 내리시는 결론이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의 순기능은요, 내가 이 말씀대로 자꾸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역기능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다음 이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단과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에, 공격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성경에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것을 역기능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율법을 알지만 이 율법을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사용하니까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면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아유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만.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직분도 받고 아주 귀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위선자였구만. 우리들이 사람을 쉽게 판단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눈뜬 사람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부부가 삶을 살아도요, 두 사람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두 사람이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건강한 부부는요, 두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말 하나도 서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줘요. 축복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이 불행한 가정은 서로를 비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신랑이요, 교회에서는 집사인데요, 집에 들어오면 잡사예요.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요. 그러면 또 우리 신랑이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목사님, 우리 아내는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요, 집에 들어오면 마귀 할멈이에요. 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데 어떤 시각과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부부로 삶을 살아도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해버릴 수 있는 게 비판이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연구하지 않아도 되고, 저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더 깊이 볼 필요도 없고, 가장 쉽게 판단하고 비판해버리는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를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이 나의 눈을 뜨게 하고, 이 말씀이 나의 방향을 찾게 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의 몸을 응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본다고 세상을 다 바로 보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넓은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눈 뜨고 있는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불행을 만들어내는 사건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를 섬길 때에요, 교육국장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국장을 한 6년 7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국에 가서 제일 먼저 없앤 것 있는데, 원래의 평가회를 없앴습니다. 평가회 시간을 없애고 격려회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가회라고 하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마쳤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고 부장님 휴가 내고 총무님 휴가 내고 열심히 섬겨서 여름 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평가회 합시다 그래서 모였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한 번도 나오지 못한 교사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는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다면서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예산을 너무 많이 썼다면서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는 아이들이 찬양 부르는 시간이 부족했다면서요. 그러면 열심히 일했던 분들 다 상처받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섬기지 않았다면, 내가 그 자리에 와서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해 주지 못했다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 박수 쳐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회를 없애고 격려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다가 보면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라고 하는 것 알면요, 실수한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다음번에는 이거 고쳐야지. 평가의 시간에 다른 사람이 그게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안단 말이죠. 와서 수고해 주신 부장님도 박수 쳐드리고, 또 수고해 주신 총무님도 박수 쳐드리고, 물 한 그릇 떠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신 분도 박수 쳐드리고, 간식 해가지고 와서 우리 간식으로 섬겨주신 분도 박수 쳐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사역하는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터전 속에서 여전도회가 모이고 남성교회가 모이고 구역이 모이고 함께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누려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성교회 이정교회를 섬길 때에 아내분이 전도를 해서 남편분이 나왔습니다. 남성교회 가시라고 해서 3번 가셨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남성교회 가면 그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 듣기가 싫다. 그래서 그 남성교회 가고 싶지가 않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모여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어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가는 봉사와 섬김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가는 봉사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고 만들어져 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도,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아름답고 놀라운 뜻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주안교회를 20년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행정국장을 횟수로 7년 했는데요, 제가 행정국장 7년 하는 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누군가 와서 목사님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요, 꼭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 그걸 제가 이제 주안에서 행정국장 있으면서 했습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 우리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우리 화장실이 사람들 보이는 데는 깨끗한데 그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구석구석이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자 집사님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처럼 그런 눈을 갖고 계신 분을 기다렸습니다. 집사님 다음 주일부터 나오셔서 좀 우리 화장실 청소하는 일 봉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청소하는 일을 돕는 봉사자분이 250분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교회 학교 청소해 주고요, 화장실 청소해 주고요, 주차장 청소해 주고요, 이것저것 돕는 손길이 250여 분이 있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한 달 정도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요, 목사님 예전에 그분들이 그만큼 한 것도 위대한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내가 가서 해보니까 그만큼 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볼 때는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섬겨보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해보게 되어지면 그 역할 해가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 일을 해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 아닙니다.
나는 오랜 시간 교회에 나왔지만 나는 여전히 교회에 와서 내 혼자 걸어가고 내 생각대로 나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리에 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주목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걸음마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느낀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먼저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길게 하고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결론부 첫 번째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12절까지 말씀하신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와 같은 결론이 4가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요, 열매 보다가도 그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웃어줄 수 있어요. 한번 참아줄 수 있어요. 한번 박수 쳐주는 열매는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나무가 예수님 나무로 바뀌지 않는다면 한 번은 웃어주고 한 번은 참아주고 한 번은 기다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얼굴이 찌푸려지고 또 우리의 성격이 급해지고 나의 또 본성의 모습을 드러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결론 7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21절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강조해요. 네 번째 결론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효성영광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누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듣고 깨닫는 자리에서 멈춰서는 것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하나님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말씀 2가지 가지고 하나님 어저께는 1가지 말씀 순종하고 살았는데 2가지 말씀 이룰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은 주님 앞에 서서 3가지 말씀, 그 다음날은 4가지 말씀, 그 다음날은 5가지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육화되어져 가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좁은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듣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세상과 같은 넓은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참 소망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효성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내 뜻대로 나의 행동을 규제할 수 없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소금과 같은 증인이 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